올해 제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태영아부에서 제가 가장 잘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함께 옆에 분을 축복하고 인사하고 자녀를 잘 키웁시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매주마다 암송하면서 각인을 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에 잊지 않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52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각인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지금 22살인가 3살인가 군대 가 있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네요. 이 아들이 3살 때 이 영아부에서 요절암송하는 날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했는데 아들이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요. 태영아부 찬양을 저희는 이게 거의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은 1970년대 지어진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이런 찬양들을 우리 아들이 지금도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 3년 동안에 있었던 이 시간표가 사실은 그 기억 속에 평생을 가져가기 때문에 태영아부 시간표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영아부 1년 동안 2014년 동안 제일 잘했던 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암송하고 또 아가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기쁨이었고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도 1년 동안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도 이런 축복을 맛보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해 이렇게 물된 동산의 은혜와 샘의 그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뒷절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축복을 가진 자들, 물된 동산의 은혜와 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를 살리고 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파괴된 것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제 이러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안식일을 가장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고 내 오락을 금하면 얼마나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또 재밌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금하면 안식일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가장 축복된 날로 여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형식적인 금식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중심으로 태중에서부터 우리 품 안에 이르는 우리 영화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귀한 자녀를 한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첫 번째로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나 또 캐롤송이나 이런 화려한 트리가 그 자리를 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미주 지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그 축복의 인사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다 이런 말들도 하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전 세계가 즐거워하는 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휴일의 의미를 오히려 더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구원주가 되셨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는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림처럼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요 참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능력도 더불어서 공유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첫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인생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모습이나 또 뿌리에서 떨려져 나간 그 나무의 상태처럼 우리 인간도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제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배만 부르면 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참 행복이, 참 축복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하여서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고행을 일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안식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문제는 절대 인간의 노력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만큼 그 대가는 많은 고난과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축복을 잃어버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묶인 참 평안이 없는 그 인생에서 평안을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사단의 종된 문제에서 참 해방을 주신 왕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첫 시작, 태의 10달과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에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영적인 운명 문제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태중의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도 이 운명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영적 존재임을, 젖먹이 이 아이도 이 운명의 문제에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니까 괜찮겠지. 크면 괜찮겠지. 스스로 알아듣겠지. 이미 그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서 우느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별로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느냐? 좀 엄마가 잠자고 싶은데 울어대면서 젖달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여러분들 울죠. 그런데 그 울음은 참 울음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서 우는 울음보다 더 큰 눈물을 앞으로 흘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무엘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잘 자라서, 예원교회 안에서 자라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노력과 상관없이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눈물에서 눈물을 빼더라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학교라는 환경, 이 청소년의 문화라는 이런 것들과 딱 만나버리니까 어느 한순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놓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이를 권면하고 말씀의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아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딱 다시 한번 안정을 찾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태아 시간표, 이 10달과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운명과 관계없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프레벨이라는 유아학자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린아이의 가슴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수 없는 진리를 찾으려 하며 그 진리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자석과도 같아. 그 어린 가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갈급해 한다는 것을 이 학자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들을까? 영적인 이 말씀을 어려워서 잘 알아들을까? 여러분들보다 이 아이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더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지식이 많아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도 잘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시기이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 알고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나느냐? 유아세례 받을 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지요? 우리 태영아부에 한 번도 안 나온 집들이 몇 가정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 낯선 환경, 그 분위기에 아이들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모의 기도 속에 준비되어진 이 아이들은 기쁨으로 이 아이들의 그 눈빛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눈빛, 감사함의 눈빛이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의 말씀을 모를 것 같지만 그것은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너무나 갈급한 상태인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영의 눈을 들어서 반드시 깨닫고 부지런히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잃어버린 그 인생에서 첫 출발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사랑,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최고의 그 사랑, 최고의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최고의 큰 사랑, 최고의 큰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회복한 인생입니다. 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참 자유와 회방을 주신 유일한 복음인 것을 밝혔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33절 35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식과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로마서 12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자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이 권세가 높은 사람도 재력이 높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참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 속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참 축복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 축복의 회복 인생의 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타락한 그때에도 방주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을 회복한 인생길로 들어가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축복을 회복하는 그 길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아니 지금 무슨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저게 무슨 이 구약의 말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나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이런 사회의 어떤 부분에 경제 부분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절대 그것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 축복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축복을 회복한 인생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비밀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언약, 렘넌트라는 그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었던 그 때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을 걸어가도록 지금부터 가정에서 품에 안고 부지런히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자리가 잡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첫 시작부터 이 복음이 각인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현장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1900년대에 영적 각성을 일으킨 대부흥사 빌리 선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학을 세우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은 세상에 준 영향력은 매우 크고 기묘하다. 그리스도는 대학을 세우지도 않았고 단지 몇몇 어부들을 가르쳤을 뿐인데 그 이름은 역사상 가장 현저하게 부각되었고 그 교훈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는 그런 칭송을 듣기도 하였는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황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술로 도박으로 찌들어 있을 때에 가정은 깨어지고 알코올 중독자, 폭력 범죄자들이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인 그 부모들 때문에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장애아로 태어나는 이런 비참한 시대에 이 사람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술 장사를 못한다고 미워하기도 했죠. 당시에 수백 군데에 이 술집이 있었는데 이 빌리 선데이 부흥사 때문에 많은 술집들이 이제 각성을 하고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이 회심을 하는,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주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어린 시절 부모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인생 전체를 두고 80년, 90년, 이제 백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놓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신체 건강을 위하여서 놀아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내 품에 태중 10달과 내 품 안에 3년 동안의 이 시간표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만 붙잡고 부지런히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으로, 그래서 일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일심으로 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렇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물된 동산의 은혜와 그 형통함의 축복을 가문이 받아 누리고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8번째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신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렘넌트로 양육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잉태되고 양육되지만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 부지런히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일심전심 지속의 그 믿음 가지고 귀한 자녀들이 시대를 변화시킬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